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특정 교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라서 악하게 흘러갑니까? 공산주의, 세상에서 계속 틈을 타고 또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이제 동성애가 동성 부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갔습니다. 1심은 안 된다. 2심은 된다.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승낙하면은 동성애는 허용이 되는 거고 동성 부부는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의료보험 다 허용이 되고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했던 이단의 창궐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지금 한국의 신천지가 불과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30만 명을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신천지가 지금 30만 명이 될 때에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 대부분 교회에서 다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통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늘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소수, 큰 무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원래 500여 무리가 예수님 부활하는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을 봤었지만 그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은 120문도였습니다. 이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그 예루살렘 땅의 완악한 무리들을 입을 막고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은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내 얼굴을 구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장면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침례를 베풀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고넬료가 예수님을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성령께서 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성령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능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본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증거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터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님이 깊이 그곳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더해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점차 악해지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완악해집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땅에 텔레비전이 생기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구분 없이 텔레비전이 공급되면은 그곳에는 온갖 흉악 범죄가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핸드폰을 이제 손에 들고 다닙니다. 텔레비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격입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달이, 밤하늘의 달이 강바닥에 비추어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비치듯이 TV에 나오는 그 완악한 내용, 음란한 내용, 그 잔인한 모습,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악 범죄를 모방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왜 집에서 존속 살인을 저질렀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게임을 하다가 충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막 사람을 폭력을 가하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차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 게임을 하다가 마음에 아주 충동을 받아서 화나는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저렇게 해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천을 옮겼다고. 그렇게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바라볼 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길에 서 있으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길에 서 있으면은 마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 내 눈을 둬야 되고 내 귀를 둬야 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스스로를 집어넣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때에 우리가 점차 나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은 시대적인 사명이며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2000년 전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그분의 옆구리와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보다 더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될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만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왔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크게 은혜 받고 새가족 모임을 하다가 통곡을 하고 방언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 온 지 몇 달, 한 달밖에 안 돼서 새가족 교육 받는 중에 통곡을 하다가 방언을 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던 일 떳떳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단기 선교사로 떠나고 그것이 제가 그 사람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모든 곳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되었으니까 저 사람들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원래 북이스라엘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는 모습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눈에 볼 때 이방인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쓴 편지를 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너무나 우상 숭배에 눈이 멀어 있고 너무너무나 사람 차별을 하는 그런 반상의 문화
남녀 차별의 문화, 어른과 아이를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책과 일기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늘 이러한 차별의 역사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화들을 성령은 깨뜨렸습니다. 미국에도 백인들은 이제 우리는 우월하고 DNA 자체가 흑인과 다르다. 흑인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버스도 같이 안 타고 식당도 같이 가지 않고 교회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타파하셔서 지금은 그러한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흑인들이 지금 대통령도 하고 또 정치인들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땅에도 참으로 남녀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이들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어진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적용점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고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저런 사람은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아직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에 어떤 야쿠자가 있었는데 한국인 사업가인 척 하면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만남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혼을 했는데 키도 크고 머리도 스포츠 머리에다가 양복을 딱 입고 이래 있으니까 사업가인 줄만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일본 야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결혼을 했고 아기도 생겼고 한국을 오가면서 그렇게 야쿠자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야쿠자가 결국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이 여인은 홀로 아기를 낳고 그 남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날마다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본인 그 남편이 비웃으면서 이 편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계속 집어넣어 계속 편지를 그렇게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몇 개월 동안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계속 받다가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남편이 그날 밤에 곰곰이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옷을 다 벗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 일본에는 복음화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의 성도가 없는 그 땅에 그러나 그 1%는 정말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딸도 이제 나중에 낳았는데 아들과 딸이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 한국말도 잘하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말도 잘하고 그리고 미국에 사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이 세 가지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을 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부부는 그 두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선교를 후원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다. 그렇게 결정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불가능도 가능합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선교사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헌신적인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임하심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은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본문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은사가 임하고 열매가 임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 방언은 이제 은사를 대표하는 은사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부여된 은총. 원래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교회에 가시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더해 주시고 외부로는 표적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음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음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대표되는 은사입니다. 방언이 모든 은사를 열어주는 문과 같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방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상을, 사역을 축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방언 기도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방언은 순복음 교회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방언 기도를 사모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부흥하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의 역사가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구하기를 애쓰고 방언을 받고 그래서 나머지 은사들이 열려져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을 주십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은사들도 확신을 가지고 주십니다. 방언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공기 귀하잖아요.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안 귀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좀 천천히도 주시고 안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구하면 주십니다. 방언을 주시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심을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양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양도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방언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많이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 10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했던 말 또 할 수도 없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계속 생각나서 그 내용으로 기도하다가 또 생각 안 나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만 기도해도 되고 이렇듯 기도의 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선명해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의 열매는 이렇게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내적인 결실입니다. 열매가 그 나무에게 원래 그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 DNA가 저장되어 있다가 점차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면 내적인 결실로서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성품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근하게 다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납니다. 좀 두드러지게 사랑이 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좀 두드러지게 온유할 수 있고 또 아주 위인이 충성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9가지가 우리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9가지 다 은근하게 내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오미자 차가 있더라고요. 오미자가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5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어보니까 맛이 참 오묘해요. 맛이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오묘함이 있더라고요. 오미자. 이미자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자는 두 가지 맛이 아니고 그냥 가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인 줄로 믿습니다. 9가지 풍성한 성숙하고 부근함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망교회 장로님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오병용 장로님이라고 작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정도 자식들 다 있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하시는 분인데도 소망교회에서 염습 봉사를 20년 동안 하셨어요. 새벽 1시고 2시고 사람이 운명한다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만 명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염습 봉사를 하려니까 하루에도 뭐 계속 한 주에도 그냥 넘어가는 주가 없어요. 20년 동안 1900여 구를 염습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충성이죠. 근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염습 봉사를 하려고 아침부터 회사 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가서 정성껏 면도도 해드리고 온몸 치장을 다하고 3시간 동안 연습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해군 장성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돈 받고 와서 연습하는 사람인 줄 알고 뭐 그렇게 알았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 아버지 성경책을 관 속에 같이 넣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관을 뚜껑을 닫기 전에.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고 하니까 전도할 요령으로 이 아버지 유품인데 가지고 있으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교회도 한번 가고 그러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 해군 장성이라는 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말이 많아. 반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이도 아들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러길래 이 장군이 딱 쳐다봤는데 이 장로님이 쳐다봤는데 뭘 봐 그러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찰 맞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몸이 막 벌벌벌 떨리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례식장에서 이 판을 깨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품에 안겨주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모멸감을 간신히 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 장군 부부가 미처 몰랐다고 그 교회 장로님인지 몰랐다고 돈 받고 그냥 오신 분인 줄 알았고 그랬다면서 그 이제 장로님이 속으로 돈 받고 오면 그래도 되나 그래서 간신히 참고 다시 한번 괜찮다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성품으로 그 일을 덮어주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 일을 20년 동안 해왔다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발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늘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린이 사역 평생 하게 하셨는데 어린이 사역 중에 율동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남자 목사인데 율동을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70 넘을 때까지 어린이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와
그 아들이 작곡을 하고 작사는 본인이 하고 그렇게 100여 곡이 넘는 어린이 찬양 가사를 만들고 전 세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만 160번 이상 어린이 부흥회를 본인이 인도를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 성령을 날마다 묵상하고 환영하고 인정해서 그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서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셔요. 은사와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차별 없이 우리에게 와주셨고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